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좋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가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성이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진의 해경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제 이름은 김충연입니다. 제가 6월 10일 날 이제 들어와서 지금 진주에 계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이번에 3개월 전에 이제 오기로 했었지만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입원을 하셔서 이제 병문안을 이제 간호를 계속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 제가 어저께 밤에는 경기도 여주에 1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이제 그 저번 주 주일 날에는 전북 익산에 2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 교회는 25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내일 포항에는 5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곳마다 20년, 10년,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잘 인도해 주셔서 또 많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25년 전에는 우리 영광의 의가이가 이제 고등학생 그때 그쯤 됐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여기 이제 와서 뭘 잘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갔었던 그러면서 막 부산 여기 예배 마치고 밤 12시에 야간 열차 타고 부산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특별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나중에 볼 그런 그 사진은 저의 이제 선교의 캐나다에서의 그 사역. 근데 저는 그 전에 위클리프 어소시에이트라는 그런 이제 위클리프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미국 선교 단체인데 그분들과 2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캐나다에 가서 하다가 새로운 두 번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학교 하고 이제 제가 어제 섬겼던 교회는 이제 전임 사역으로 4년을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인데 거기를 마치고 이제 한동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그 성경 번역 과정이 있어요. 그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포항에는 이제 제가 5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클리프 어소시에이트라는 이제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 그 팀과 함께 2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같이 사역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5개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인도에서 2번, 파푸아뉴기니에서 1번, 미얀마에서 2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미국 팀의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기간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제 파일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의 시간에 맞는 그 뭐 한 달, 2달, 3달 이렇게 맞는 거를 제가 이제 내가 여기를 가고 싶다. 그래 처음에는 이제 네팔에로 카트만두에 가기로 했어요.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비행기표 다 끊고 이제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 지진이 났어요. 그러다가 비행기 타는 순간에 지진이 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캔슬, 완전히 이번 프로젝트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6개월 뒤에 인도에서 인도 남부 방갈로르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인도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처음 이제 제가 갔는데 어디 방갈로르에서 이제 가면 누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저를 마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차에서 만난 사람을 인도 사람이 가는 그 택시 같이 타고 가다가 내가 있는 호텔에 떨어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팀을 이제 만났어요. 이제 미국에 그때 7명의 미국에서 팀이 오고 제가 합류해서 인도에 있는 선교 단체와 연합을 해서 방갈로르의 17개 부족의 남쪽에 있는 성경이 없는 부족이 와서 저희가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그분들이 일단 성경 이야기부터 번역을 하자 해가지고 번역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인도의 남서쪽이고 또 인도의 북동쪽으로 이제 가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미얀마 프로젝트를 2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푸아뉴기니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 프로젝트를 마치고 시드니에 잠깐 들렸습니다. 시드니에 이제 우리 또 그 예림이 삼촌 하시는 청년 교회가 있어요. 그래 그 교회에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시드니에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 워크 퍼밋을 받고 워킹 할리데이를 받고 이제 일하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기의 그런 그 대학 비자를 얻기 위해서, 또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점수를 올려야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그 청년들을 보면서 세상에 인도에도 청년들이 있고 그 시드니 땅에도 청년들이 있고 밴쿠버 땅에도 청년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복 있는 사람,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는 자이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로다가 1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2절이고, 1절을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친구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길로 나가는 그 부르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친구의 그 부르심으로 나가지 않는 그 순간부터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복 있는 사람의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반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는가? 아니면 광자길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장성하는 그 사람과 광야에서 혼자 메바는 땅에 있는 그 나무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는 그 나무는 그 풍성한 그 물을 마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잠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고 그 옆에는 요르단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럼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요르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지금 안 가봐서 모르겠죠. 둘 다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도 갈릴리 쪽만 좀 좋은 땅이고 예루살렘 그 밑으로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가보니까 오렌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오렌지가 막 열리고 있어요. 요르단 땅에는 여전히 척박한 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IT, 관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아서 땅 밑에다가 관계수로를 다 깔아요. 그러면서 이 물이 나오게 하면서 그 땅이 옥토가 되었어요. 요르단은 돈이 없어요. 여전히 척박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과 함께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릴 때에 그 영혼에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다 저도 읽으면서 이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이 또 등장합니다. 악인,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다 같은 부류예요. 근데 또 제가 하나 발견한 거는 이 1편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의인, 악인도 아닌 이상한 사람. 1990년대에 나온 그 영화가 있죠.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영화가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겠죠. 악인은 누구일까요?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의인이고 나의 저편에 있는 사람은 악인인가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반만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반은 악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많은 그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이 이끄시는 대로 성경의 눈으로 저 사람은 악인이고 저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인이다라는 모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모델. 좋은 모델을 옆에 두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한번 보면서 나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친구가 복을 받고 그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혼자 복 있는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이제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기는 그 13장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은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 13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롯이 나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았던 곳이 롯이 소돔 고모라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는데 양떼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롯이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땅이었던 거예요.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곳에는 아주 악이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누가 갔어요? 롯이 갔어요. 롯은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한 곳에 갔다는 거예요.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못한 것은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지만 그곳으로 갔어요. 악한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가?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뉴 비기닝이라는 교회에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여줄 텐데 그곳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여름 성경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활동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 수영장을 갔어요. 동네마다 이제 수영장이 하나씩 있는데 수영장을 갔는데 이제 밴쿠버 제가 사는 쪽은 서리 쪽이고 좀 촌동네고 그쪽은 이제 도시예요. 근데 도시는 갔는데 그곳에 이제 다 이렇게 가정이 있죠. 보니까 좀 이상해요.
어떤 가정이냐면 아빠 뭐 아들, 엄마 또 아들, 이런 가정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난 걸까요? 밴쿠버뿐만 아니라 미국 북미 전역과 다른 많은 지역들이 점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악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이 악한 땅이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악한 땅에 갈 수가 있어요. 롯처럼. 그 땅으로 우리가 갑니다. 많이 갑니다.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 악한 땅을 쫓아서 뭐 마리아나가 자유화되고 많이 합니다. 그 악한 땅을 갈 수는 있지만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악한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롯을 선교사로 보냈다면 롯이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악한 땅, 하나님께서는 악한 땅에 대해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전에나 예전에나 앞으로 영원히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심판을 하시고 과거에도 여러 모양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돔과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그 부족 왕들 간의 연합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왕들로 인해서 소돔 고모라가 롯과 온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된 사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또 동맹군과 함께 자기 집에 있는 400명을 불러서 자기 하인들과 또 동맹군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서 소돔 고모라 왕을 구하고 롯을 구하고 이런 구원의 역할을 담당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사람의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삶이에요. 전쟁에 참여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에 참여하고 그 어려움에 처한 자를 구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12장부터 26장까지 쭉 있는데 쭉 봐야 돼요. 복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삶에서 그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큐티하는 그 10분이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받고 말씀과 함께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나를 쏟아내면서 그 현장을 바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의 현장이 쉽지 않죠. 돈 벌기도 쉽지 않죠. 뭐 여기나 뭐 밴쿠버 땅이나 뭐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간순간 그 가운데서 내가 그것과 싸워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 두 번째 심판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인해서 심판하지만 여전히 말을 듣지 않은 그 가운데
이제 불의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밴쿠버 땅이나 이 인천 제물포 땅이나 동일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40명이 있다면 불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30명이 있다면, 35명이 있다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다면 저 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그런 기도였어요. 여전히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구로 인해서 그 땅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죠?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인하여서 그 땅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밴쿠버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을 면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포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의인을 두셨기 때문에 여전히 잠시 심판을 멈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인하여서 잠시 악한 자들에 인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기로 하셨지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롯이 자기 사위들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아내는 그 모아둔 재물과 그 아까운 것을 돌아보면서 소돔 기둥이 되고, 결국은 자기 2딸밖에 구원하지 못하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게 바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잠시 그냥 돈 벌고 집 늘리고 스펙 쌓고 하는 그거를 롯은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의인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처럼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 의인으로서 가졌지만, 롯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만 피신을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상한 자리에 머물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이 이 제물포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시 나의 스펙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롯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됨으로써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의인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족장, 믿음의 족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의 족장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까 전쟁을 누가 했죠? 몇 명이 했죠? 400명이 했죠. 아브라함의 아내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자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었죠. 이삭을 바치라라는 시험.
자신의 가장 소중, 가장 귀한, 가장 백세에 낳은 이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겠지만 또한 우리는 이삭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팀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면서 나아갔지만 이삭도 역시 여러분보다 더 17, 18세 정도 되었던 그 나이에 아브라함보다 힘이 세고 이삭이 그 나무를 치고 자기가 죽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테두리는 한 팀으로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리더들과 목사님과 한 팀으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 어저께 이제 제가 경기도 양평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교회예요. 이제 10년 전에는 경기도였지만 강원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저께 가봤는데 막 그 땅에 전원주택이 막 가득하고 막 유럽식 주택도 있고 막 점점 정말 이제 경기도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이제 제가 사역할 때 이제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막 박해를 해서 거의 이제 막 쫓겨나다시피 한 그런 권사님. 그래서 교회가 집이 되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항상 교회에서 또 유치원이 있어서 밥도 준비하시고 교회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전공이 신학이 아니고 산림자원이에요. 제 전공은. 저는 나무를 좋아하고 숲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어요. 숲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이 권사님을 데리고 강릉 수목원도 가고 아침고요 수목원도 가고 또 경기도에 있는 좋은 수목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땅이 거의 한 5,000평, 10,0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사진을 나중에 이제 우리 이영광 목사님 가지고 있는데 사진이 오늘 제가 올린 사진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때 이제 이게 뭔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생겼어요. 이 땅에 꽃과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 이분이 유치원에서 받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그냥 자기가 그 꽃과 나무를 사다가 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앞에도 땅을 사고 뒤에도 땅을 사고 옆에도 땅을 사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또 이게 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10년 전에는 땅만 조금 있던 그런 지역, 교회나 농촌교회는 멋있지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돈으로 그냥 그러니까 수목원에서 본 좋은 그런 꽃과 나무들을 하나씩 심으면서 이렇게 돼요. 10년 뒤에 제가 이제 가보니까 정말 수목원이 되어 있어요. 10년 뒤에. 어제 제가 가보니까. 그랬는데 어제 이제 제가 목사님이 어디 잠깐 나가셔가지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를 했어요. 이제 한 40명, 50명이 그 농촌 지역인데 기도하러 왔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찬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청소년들 찬양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고. 이 농촌 지역이 이런 농촌 지역이 없잖아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는데 젊은이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는 그 땅에. 근데 왜 왔을까요? 목사님도 역시 기도파예요. 저도 그 당시 금요일 이제 9시부터 기도하면 금요 철야 기도하면 11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우리도 목사님이 산에
산기도 우리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산기도파예요. 산기도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막 그 우리 권사님들하고 산기도를 가는 거. 그 이제 12시에. 그럼 4시에 와가 3시에 와가지고 저는 자는데 목사님은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했는데 그 목사님, 그 권사님 10년 뒤에도 많이 안 돌아가시고 더 쌩쌩하게 제가 많이 늙었고 그분들은 아주 쌩쌩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10년 동안 나무를 심었던 그 권사님의 그 수목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그 뭐 도시에서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영성이 아주 훌륭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하고 그 수목원을 이렇게 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은 이 권사님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 때문이 아닌가. 절반은 목사님의 그런 그 영성과 말씀과 기도 정말 탁월하신데 그러나 성도들이 왔을 때에 절반의 몫은 이 권사님이 하신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그 수목원의 꽃과 나무와 이런 것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줄 와서 예배드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데 너무나 좋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힘이 있고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의 기도도 말씀도 훌륭하지만 정말 그곳에서 함께 10년 동안 우리 권사님은 20년 동안 함께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한 팀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이 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일기 사역한 뭐 인도 파푸아뉴기니 미얀마 사역의 사진은 없고 지금 이제 2년 3개월 했던 것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캐나다의 사진이 캐나다에인데 한 나라죠. 한 나라인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캐나다가 저 다양한 컬러의 그런 언어를 가진 민족이 가진 그런 나라 부족 나라예요. 어떤 이제 우리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다들 말이 다르고 다 민족이 다른 그것과 같은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근데 100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각기 다른 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저 인디언들의 기숙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그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뭐 7살, 8살부터 18살까지 그곳에서 캐나다 정부와 캐톨릭이 하나 이렇게 합작으로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촌에다가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서양 문명과 영어를 가르치고 기독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그러면서 많은 그 캐톨릭 사제들이 성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지금의 기성세대가 다 그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기독교는 나의 원수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전히 뭐 영어를 하지만 자신의 그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 다음 사진이.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캐나다 선교사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참을 했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 동그란 점에서
저 선교사님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제 포럼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동에서부터 서해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상처받은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 사진. 이제 4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기차 사진이 있죠. 기차. 2017년 제가 3월 달에 캐나다를 갔는데 이제 3월 달에 갔는데 같이 공부하는 우리 원주민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밴쿠버에서 이제 5시간 더 들어가는 저 이제 그 기차 옆에 있는 데가 원주민 동네예요. 그곳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시간만 더 가면 이제 로키인데, 근데 그곳에 가서 저 원주민을 한 사람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가 이제 우리를 데리고 또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원주민들의 그 직업은 2가지예요. 사냥과 낚시. 지금도 이 원주민의 직업은 사냥과 낚시예요.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송어 낚시를 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더 깊은 데로 가는데 험악한 곳으로 가는데 기찻길로 이제 가고 우리는 그 옆에 있고 이 원주민은 더 깊은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낚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강 주비로 저쪽에 기차가 오고 우리 옆으로 기차가 30분에 한 대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기차가 몇 칸이냐면은 100칸에서 200칸 그런 기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가는 대륙 그런 화물 열차인 거예요. 이 열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열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시끄러웠는데 잘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옆에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경찰이 그냥 3대가 오는 거예요. 경찰차가 왜 왔냐 하니까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엮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기차가 다 통제가 되어서 기차가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의 모든 이 경제가 마비가 되겠죠. 저 때문에. 우리가 순식간에 추방을 당할 위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막 경찰이 뭐 조사를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주민 아저씨가 낚시하고 왔어요. 원주민 아저씨가 우리 내 친구다 이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 경찰들이 네 하고 여기서 하지 말고 저기 그 피크닉 장소로 가서 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가이드를 해줬어요. 안 그랬으면 당장 여기 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이 원주민의 땅이에요. 근데 농촌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아직은 원주민들의 그런 주인이고 이 경찰들은 이거를 담당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도시는 완전히 다르죠. 도시는 여전히 캐네디언들이 다스리고 있고 이 원주민들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여전히 원주민들은 이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캐네디언들을 이 나쁜 놈들, 내 땅을 뺏어간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술과 마약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에요. 예, 다음 사진을 보면, 근데 또 한 달 있다가 우리 학교 옆에 원주민 지역에 있는데 또 이 친구가 또 여기를 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의 그런 잔치가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뭐 빵은 당연히 먹겠고 주 음식은 연어예요. 연어 낚시를 해서 한 통 쌓아놓고 훈제를 해놓고 그것을 김치처럼 꺼내서 먹는 이분들의 그런 삶에 우리가 함께 박수를 쳐주고 했던.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도 카누를 타요. 카누를 타면서 낚시를 하고 이렇게 지금도, 그리고 말을 타고 카누와 말을 타는 사람. 그리고 이분들의 친구가 되려면 낚시를 가든지
사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 중부 지역에 청소년 캠프가 있는데 헌팅과 피싱 캠프가 있어요. 이제 캐네디언 선교 단체에서 그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오세요. 그러면 사냥과 낚시를 하면서 원주민의 친구가 될 거예요. 예, 다음 사진은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월 있다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네임이라는 North America Indigenous Ministry라는 이 단체에 갔고, 제 옆에 있는 여자분은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 원주민이 이제 제가 다녔던 트리니티 웨스턴 에서 신학을 세미나리를 하고 자기 남편하고 제가 갔던 그 메릴이라는 지역에서 10년간 사역을 하고 지금은 선교사들을 리크루팅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타멜라 밀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를 뉴 비기닝 교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 밑에 앉아 계신 제 밑에 있는 사진에 바이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1년간 인턴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도우면서 같이 다음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주민들이 이렇게 저 때는 한 100명 이상 왔죠. 근데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고 평소에는 30명, 40명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그 촌에 있던 원주민들이 다 도시로 다는 아니고 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촌에 있는 원주민 남편들이 뭘 하죠? 사냥을 하러 가면 3주 있다 오고 한 달 있다 오고 2달 있다 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애를 봅니까? 그 아내가 애를 보는데 남편이 또 돌아오면 또 뭐 하죠? 술 먹고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도시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또 남자가 혼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같이 따라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도시로 나오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제 성인이 되면 내가 엄마 사이드로 갈 거냐 아빠 사이드로 갈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거의 다 엄마 쪽으로 가는데 엄마 쪽으로 내가 가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추장을 뽑고 그리고 엄마로부터 받은 땅이 있어요. 그래 그 땅에서 내가 집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로 나와 있지만 또 그 자기가 있는 땅을 친족 모임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생활도 좀 잘 정착이 안 되고 이 리저브에 있는 거에서도 또 정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돈이 없어요. 돈이 직을 구하다가 또 자기 가족 행사하고 땅을 지키려면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다음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푸드뱅크 구세군에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뭐 같이 또 2층에서 또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사진은 글렌이라는 우리 아저씨인데 교회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스텝이에요. 근데 작년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저분이 여기 기관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을 치료를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버렸어요. 얼굴이 다 시커멓게 됐어요. 방사선 치료를 마치면서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이제 걸 세레모니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의 저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보내셔가지고 저 사역을 이제 하게 하시고 또 저도 생존하게 하시고 또 일들을 잘 진행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교회에서 또 정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또 교회 사역하고 하는 이 것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부르심을 받은 내가 이 일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 이 지역, 이 또 친구와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또 이 교회로서 이 교회가 이곳에서 복된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